예,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의롭게 됨,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이자 기름이지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칭의의 교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의 교리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마치 건물의 기초에 결함이 있는 것과 같아서 그 기초 위로 세워지는 모든 신학이나 교회의 가르침은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칭의의 교리는 성경적 기독교를 위한 신약 성경의 교리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교리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교회는 인본주의가 뛰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이 보장된다 라는 논리로 결국은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인본주의고 교만이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 성화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는 칼빈의 그런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을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는, 은혜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더하는 매우 무서운 논리입니다. 의롭다함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람이 재판관 앞에 소환되어 유죄, 즉 불의하다고 선고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고 선고받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를 정죄에서 면해 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도,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도, 우리가 행한 선행도, 종교적 행실도, 교회 다니는 것도, 세례를 받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그와 같은 온갖 것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이지요. 로마서 8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도 이렇게 선언하죠.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넘쳐났습니다. 죄가 더하고 죄가 더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런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계속 짓자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 이 놀라운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루어서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것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 강력한 동기가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풍성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은혜로 의롭다고 하시는가 하고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법정에 세우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너는 원래는 유죄다. 너는 유죄야. 그렇지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내가 너를 무죄로 선언하고 자유롭게 놓아주겠다. 왜 그렇게 그분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2절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기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딱 한 가지만 있더라도 그 선행과 공로가 딱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됐다고 자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핏값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건덕지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 위해 이주의인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의와 한없는 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최고의 순간이며 해방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동시에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닮은 거룩의 삶을 살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으며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전환점과 계기가 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현실 세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준 사람에게 뭐라도 기쁨을 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후에
그런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 밑바닥에서 수렁과 같은 죽음과도 같은 그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입 싹 닫는 사람은 입을 싹 씻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세상 말로. 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을 매일 새 출발하는 거죠. 자,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만일 그게 가능하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2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의롭다함,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영광스러운 은혜가 풍성해지기 때문이고 그래야 찬양받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완전한 행위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만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죄 속에 가두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도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구원은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의롭게 여겨지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마지막 하나의 방점이라 할지라도 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저도 믿는다고요. 근데 믿은 이후에는 내가 선한 일을 뭐라도 해야지 그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선한 일을 못하면 난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요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네. 거기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본주의가 끼어들고 거기에 교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성경적인 언어로 잘 풀어서 말을 해야지 자칫 잘못 말하면 거기 사탄의 이단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이런저런 영적인 일들을 430가지나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별로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을 하셨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마지막에 저는 한두 가지만 보탰을 뿐입니다. 네. 앞에 430가지라고 말한 사람이나 한두 가지만 보탰다고 말한 사람이나 다 인본주의입니다. 네. 우리가 보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 행위가 하나라도 끼면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겠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성화에 대해서 정리할 때가 오겠죠. 로마서 말씀을 다루거나 이럴 때요. 자,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유는 믿음의 행함을 더함으로써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의 행함을 조금이라도 더하는 것은 은혜의 절대성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자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을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시하죠. 성경을 제시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은 체험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은 성경을 제시하는데 6절부터 9절은 긍정적인 증거 제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9절은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오늘 10절만 읽었습니다만 10절부터 14절은 행함이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10절부터 14절은 구약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행함이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이런 부정적인 논증 방식으로 은혜로 의롭게 됨의 교리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구원과 행위에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성경의 명제를 말해줍니다. 첫째 명제, 구원받는 길로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명제입니다. 둘째 명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셋째 명제는 그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구원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요. 다음은 100% 법준수라는 것을 하나라도 실패하여 어기면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여기서 10절에서요,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 이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 중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복창하게 하시고 아멘이라고 맹약하게 하셨을까요? 예. 저주 아래 두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을 100% 지킬 것을 예상하시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건 맞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니까 그 율법 속에 뭘 집어넣어서 주셨죠? 제사 제도를 집어넣으셨죠.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로 1년 전체의 죄를
모든 사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하루의 날을 지정하셨고, 또 그 외에도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쫙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지킬 것이고 저주를 받고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동물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은혜, 죄 용서함, 또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회복, 이런 그 축복을 율법에 같이 넣어주신 것이죠. 멕시코시티에는 과달루페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그것은 매우 유명한 대성당이자 교회가 있는 곳인데요. 가톨릭 전통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는 뭐 역사적으로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한 이후에 1500년대죠. 그렇게 이곳저곳에 성당을 짓고 카톨릭 교회를 지었는데요. 제가 이제 남미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몇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남미에는요, 스페인이 로마 카톨릭을 전파하기 전에도 남미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엉덩이에 그 몽고 반점이 있어요. 허렇게. 그리고 어순이 같습니다. 어순이 같아요. 주어 동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에콰도르 밀림의 원주민들 13 부족이 있는데 제가 몇 개 부족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말도 많아요. 뭐 아버지, 어머니, 또 뭐 있는데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발음이. 어쨌든 여담이고요. 원래 여신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신. 남미에는 여신 신앙이 있어요. 여신을 믿는 신앙.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 정복해서 피정복자들에게 로마 카톨릭 신앙을 전파하면서 넓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마리아를 그 거의 여신과 같은 그런 지위로 남미에서는 승격을 시켜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믿고 숭배해 오던 여신이 마리아였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저항감 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남미의 로마 카톨릭 교회들은 굉장히 미신이 횡행합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시티의 과달루페의 성모, 또 다른 곳의 성모, 저곳의 성모,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뭐 피눈물을 흘리는 성모, 뭐 누구를 안아주는 성모, 이런 식으로 뭐 성모의 모습도 다 제각각이에요. 완전히 신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모든 마을마다 각자의 성모 마리아가 계시고, 그리고 역사 속의 특정 시기와 장소에 나타나요. 마리아가 나타나고 현현해서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남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랑은 또 틀려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거기요, 과달페 성지에 거리로부터 교회까지 약 130m, 짧은 데는 130m, 좀 긴 곳은 180m거든요. 근데 그 도로를 따라서, 길거리죠. 그걸 따라서, 사람들이 수행을 합니다. 근데요, 교회가 이렇게 침하돼가지고 한쪽이 굉장히 기우뚱하고 기울어져 있어요. 막 무너질 것처럼. 왜냐하면 멕시코시티의 모든 건물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데
호수가 있던 자리에 메꿔가지고 흙으로 메꿔서 부실하게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침하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기괴하게 기울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 길거리에서 무릎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교회까지. 거의 200m 되는 곳을. 막 무릎에 멍이 들고 베이고 긁히고 피가 나고 어린아기를 품에 안은 노인도 있고 젊은 여성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기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자신의 행위, 고통, 이것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일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위나 노력이나 수행 같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질상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요. 나 때문에 취소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취소돼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과 또 의로움과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나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요. 성화의 과정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라는 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신 은혜 붙들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진 우리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 죄악을 밀어내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또 매일매일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인의 그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법정에서 완전히 무죄로 선언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다려 계시고요. 기도 승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